시편 22편 말씀입니다. 2월 한 달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28절이 되는데 자, 오늘은 우리 22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22절에서 31절. 네. 자,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 저랑 교독하신데 여러분이 23절을 정확하게 발음해서 소리 내셔서 읽어주세요. 자, 교독합니다. 31절까지 22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새벽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와 역사가 이번 한 달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그 밑에 아래 동네 내려가니까 굉장히 따뜻해서 여기도 그랬죠. 정말 이 두꺼운 옷을 벗고 다녀야 될 정도로 봄 날씨였는데 올라오면서 또 추워지더라고요. 오늘 다시 또 날씨가 쌀쌀한 영하 날씨로 내려가는데 일교차 이렇게 점점 더 심할 때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2월에 암송할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우리 28절만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그 시편 22편의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엘렛사할에 맞춘 노래. 이게 일종의 탄원시거든요. 탄원시. 또 이 22편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고난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리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예언하고 있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평안한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찬양. 그러니까 지금은 힘든데 이 지금 고난과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승리 주시고 축복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구원의 해결의 승리의 그 은혜를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또 기도가 시작되기만 해도 이미 그 기도는 응답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의 의의 면류관을 차지할 것을 소망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이미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이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위로의, 소망의, 격려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윗이 자신을 힘들고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근데 사실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아직은 힘들거든요. 근데 이미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 응답 주신 하나님이 만왕의 하나님이시고 승리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 자녀들의 삶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후손들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모든 주재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 삶이 찬양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 22편의 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목에 붙여 있는 대로 인도자를 따라 아할렛사알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할렛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음악적, 시적 전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잘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탄하는 그런 시적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그 의미를 붙이자면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새벽의 사슴. 근데 이게 언제 이게 사용하는 거고 어떤 때 사용하는 건지는 일반적인 용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에 그 사용된 멜로디 또는 음조,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쓰는 뭐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단테, 포르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용어. 느리게 아니면 평온하게 뭐 아니면 스타카토 끊어서 뭐 이런 음악적인 용어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용어일 거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고백과 믿음이 오늘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오래간만에 뉴스를 못 보다가 뉴스를 열어보니까 계속 뭐가 적자다, 국가 경제가 적자다, 경제에 대한 어려운 우울한 소식만이 계속 또 울려 퍼져. 정치적으로도 그렇던 거죠. 뭐 소망이 되는 게 하나, 뭐 기대할 게 없어요. 부동산, 경제, 사회, 자녀들, 뭐 모든 게. 그러나 이 중심에서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이 믿음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23절 말씀, 우리 이제 몇 구절만 읽고 기도할 텐데요. 저걸 내려오셔서 23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극히 마땅하다. 극히 마땅하다. 이 그 신앙 고백이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쭉 내려오셔서 29절.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예.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열방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이며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여기에만, 지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같이 바다같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는 소망으로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거다. 부유한 자나 비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그렇죠. 마지막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우리 믿는 구원의 백성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 심판 가운데 말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후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게 되는 일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9절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바로 이런 표현은 앞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29절에 28절이죠.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29절에 그거와 반대대로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도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오늘 이 28절의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8절 보세요.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도 있고, 이슬람 국가도 있고, 불교 국가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민족들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의 모든 나라는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주제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시는 자리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28절 머릿속에 암기하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그러므로 그 나라 안에 속한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나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나라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주인 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신 땅에서 주신 인생에 주신 환경을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응? 공짜로 밥을 먹여줘도 불평이고 불만인 사람은 감사를 모르거든요. 공짜로 입혀줘도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 내가 손에 쥐고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탁 손 움켜쥐고 우리 다 나왔어.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입고 온 게 뭐가 있어요? 옷 입고 온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 맨몸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내 걸 자꾸 세상에서 주잖아요. 내 거 없어요. 다 주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여러분 가정이 내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한 번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2월 한 달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모든 기도에 꼭 들어가게 기도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 자녀가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가 잘 안 됩니다. 뭐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월 한 달은 우리 그런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역사. 그때 여러분 주시는 놀라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후손들을 향하여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고백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된다.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2월 한 달 힘차게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